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23장서부터 4장까지가 지금 절기에 관한 규례를 세우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23장의 내용은 절기의 성결 규례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12달에 대한 이런 원력과 연결되어져 있고, 아마 그것은 전 역사에 대한 압축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절기가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준 것이고,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일부는 이루어진 것이 있고, 일부는 성경에 이제 완성되어진, 계시로 완성되어진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다 성취되어진 사건들이에요. 계시로 해가지고는 다 성취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장막절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직 우리가 이제 닥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백보자의 심판까지 다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절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하는 것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라고는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계시되어진 것이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내가 뭐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우주적 종말이 되면 그런 그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어지겠지만, 개인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이 결국 심판입니다. 종말적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와가지고 삶을 사는가에 대한 문제도 이게 계시로서의 완성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 절기에 대한 걸 확인했다 하는데, 먼저 이제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예요. 근데 이 안식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자주간 12달 나눠 가지고 이게 전부 이제 배치가 되어지는데, 이 12달이 아니라 이제 안식일은 매달 뭐 4차례는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게 전부 이것이 안식일은 전부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절기와 같이 단회적인 절기가 아니라, 이 안식일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우리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이게 추방이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안식이 상실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상실되어진 거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안식에 이제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안식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죠. 심령의 안식을 누리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상실되어졌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이것이 우리 계명의 넷째 번 계명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상실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걸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구약 사람들은 한 주간에 하루씩의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제7일 안식일 교회처럼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이거를
축소화시킨다고 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사도들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는 뭐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죽어져 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죠. 심령의 평강을 놓친다는 이야기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데 앞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해가신 분이라고 믿어지질 않아요. 그분이 이 아주 정말 우리 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살아가면서 그 큰 일을 보지를 못하고 땅바닥을 내려다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하루 꼴 보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뭐 무죄부소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인생에서 여기서 하루 꿈지럭거리는 걸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인생살이가 힘든 거예요. 인생살이가 괴롭다는 이야기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안식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우리 시대를 너무 좋은 시대를 만나서 그런지도 모르죠. 만약 예수를 믿으면 막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에 났다고 한다면 예수님 하나 믿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목숨을 거다 걸 텐데, 올인을 갖다 할 텐데, 너무 좋은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외에 다른 거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는 바쁘다 바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바쁘죠. 예수 믿는데 뭐 바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바쁜 거예요. 여기서 배부른 소리 한다. 뭐 그렇게 확실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안식의 주인을 못 만났어요. 안식의 주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쉬는 거 아니에요. 안식에 평안하게 쉬는 거 아니겠어요? 왜 평안이 못 쉴까요? 여기서 우리가 뭘 갖다 해야 된다고 이루어질까요? 그걸 우리가 크게는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우리가 뭘 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신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을 갖다 하는 겁니까? 아무 얘기하지 말고 내가 보낸 예수 믿어. 그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 된다는 우리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여기서 바쁜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계획을 세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만리장성을 쌓고 기와집을 지었다 하렀다 지었다 하렀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이런 평강을 못 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일입니다. 이거 뭐 주기도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걸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건데, 아니 권세도 내가 가지고 권세고 뭐 나라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나라고 뭐 전부가 그 안에 영광도 나의 영광을 추구를 갖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큼이나 바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바쁜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를 다 하고 끝에 고백하기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했을 때 우리는 손을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그냥 가는 거죠. 뭘 여기서 내가 살기 때문에 뭘 한다고 믿어지니까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먼저 번에 뭐 이제 그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그 얘기도 했지만은, 아니 몇 년 동안 작업을 갖다 해놓은 건데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그놈이 전부 바꿔놨어요. 그 프로그램을 다 바꿔놓고는, 그리고 지가 마음대로 내가 지금 가상 공간을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지가 올려놨어요. 이 고장난 거를. 그게 알 수가 있나요?
그걸 집에 가서 열어봤더니 전부 빈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몇 년 동안 이거 그림을 갖다 그려가면서 전부 준비를 갖다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빈 껍데기 깡통만 남았어요. 깡통만.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몰래 숨어 있으면서 그 일을 헌대요. 자꾸 내가 만들어 놓은 거 프로그램을 바꿔놓고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지각을 갖다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올라간 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잖아. 이제 내가 올린 거라고 믿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PPT 작업한 거 다 끝났어요. 아주 없어요. 뭐 다른 거 참고로 해가지고 뭐 거금을 들여가지고 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그거 다시 없는 돈 해가지고 또 이제 그걸 사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그놈이 무서워가지고 컴퓨터에다가 따로 이제 보관했다 해놔요. 여기 가상 공간에 올리는 건 내가 이제 필요한 것만 올리고 이거 찾아 쓰는 건 내가 찾아 쓰게끔. 근데 그것도 내 방법이지. 이게 언제 들어가지고 뭐 빈 깡통 돼버리게 되면 올리나 안 올리나 빈 깡통이죠.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작업한 거 다 없어졌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아이고 그보다 더 우리가 사람도 잃고 사는데 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도 잃고 사는데 그까짓 게 무슨 없어진다고 한다고 내가 죽어요? 내가 뭐 존재 이유가 그겁니까? 그냥 시원하게 툭툭 털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그래 다시 오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시간 주신다고 한다면 다시 오면 되지 뭐. 하면서 이미 이제 입력되어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작업하면 좋지 뭐. 기억나시 다시 한번 돌리고 또 뭐 복습 삼아 하고 그래 너 없애라 내가 다시 오면. 바이러스하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제.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고 뭘 하니까 내가 한다 그러지. 그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으면 그다음에 뭐 가는 날만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불러가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뭘 할까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지. 아까 권사님하고도 이제 뭐 쉬는 시간 잠깐 그 얘기했다 했는데, 뭐 우리 집사님이 뭐 쓸고 닦고 하는 거에 선수 아니에요. 몸이 아프니까 먼지구덩이 굴러가는 걸 갖다가 가만히 쳐다보고 힘이 있어야 치우지 그거를. 그냥 그래 넌 굴러다녀라 내가 이제 일어나면 너 치우마 그러고 살더라고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 뭘 할 수 있다고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힘 빼버리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못하지. 뭐 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 이게. 우리 저 최 씨 가족처럼 삼족이 자주간 저주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뭘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수많은 날짜를 갖다 주시면서 안식을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 안식을 못 쳐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허구한 날 율법 지킨다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오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런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비극의 역사는 유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도 우리가 뭘 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다. 우리 지사님 뭐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건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분만 우리가 바라볼 일입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한테 감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 찬송을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 주님이 해가는 일이 안 보이고 내가 할 일만 타산같이 쌓여져 있으니까 인생살이가 힘든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만들어지고 자기 부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정말 바보 같은 성도, 그런 그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아주 영악스러운 성도, 뭘 해가지고 뭐 대사를 이룬다든지 이런 그 성도는 주님께서 필요 없다 그래요. 왜?
아, 그럼 주님이 해가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잘난 인간이 자기 영광 다 차지했다 하는데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줄 압니다. 자, 안식일은 이제 이런 그 관계인데 두 번째가 유월절에 대한 규례예요. 4절부터 8절까지.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제 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그러니까 첫째 달이니까 1월 14일에 1월 14일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다 집어넣은 상태 아니에요? 이 애굽에다 집어넣었을 때 출애굽을 하시기 위해서 제정되어진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15날은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왜 자꾸 이렇게 노동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지네들이 꿈지럭 가지고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쉬어도 내가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만나를 주실 때 그냥 하루치만 그냥 주워다 먹어. 그거 싸놓으면 너희들 다 벌러지 생긴다 라고 하는데도 이 인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이틀치 사흘치 끌어다 놓으니까 하루 먹고 나머지 건 다 벌려내서 못 먹잖아요. 그냥 하루치 주면 오늘 하루 산지 그걸로 족한 줄 알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성도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군요.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평안의 잠도 못 자요 우리가. 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내일 할 일도 많고 모레 할 일도 많고 일주일 후에 할 일도 많고 한 달 후에 할 일도 많고 1년 뒤에 할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10년 단위로 다 끌어가지고 하루에 다 고민을 또 하니까 무슨 수로 삽니까? 이게 무슨 수로. 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는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인 것이 이루어졌어요. 무교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무교병 어떤 그런 오염되지 아니한 부풀리지 아니한 떡 이걸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일주일 동안 이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럼 어린 양을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염되지 아니한 다른 누룩의 떡을 갖다가 우리가 포기하고 뭐 사두개파 뭐 유대의 그런 여러 종파가 이야기하는 모든 사설들을 제거시켜 놓고 오직 말씀만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예수 그때 순수한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것이 첨가되면 안 돼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9절로부터 14절 초실절에 대한 규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절에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초실절의 이야기예요. 초실절.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맺는 이 열매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걸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곡물이 이제 만들어질 첫 이삭을 드려라. 근데 이 초실절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첫째 번 열매로 해가지고 맺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되어진 자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초실절에 이 사람들은 초실절을 매년 지키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에 참여가 되어진 바가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초실 첫 열매가 되신 분이니까 첫 열매에 우리가 연합되어진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15절로부터 22절 보게 되면 오순절에 대한 규례가 소개되어집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기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갇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가지고 오순절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이걸 이제 지키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지니까 그걸 먹으라는 이야기인데 유대교는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런 그 시기를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앞서 이게 전부 정리하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하나님의 첫 번째 곡식을 주셨을 때 우리가 오순절 절기를 지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야말로 성령 강림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 이제 이 성령이 오신 이 뒤가 이게 교회 시대, 교회 시대. 이거는 우리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이 지상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천상사역. 자, 오순절에 우리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거는 구약에 언약되어진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그 다음에 저 심판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실체적으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이 성도들로 하여금 권능을 얻고 이래 권능을 얻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교회 있을 때 증인들이 성도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연말이 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우리가 이제 그 뭐 교회 행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총회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요게 증인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말씀의 운동력이 지금 성취되어졌는지 1년치 우리가 작년에 계획을 세운 것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시간.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못 해먹겠다 그 이야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세상 일도 바쁜데 이 세상 일도 바쁜데 교회 와가지고 좀 하루 좀 쉬고 싶은데 그날까지 뭘 이렇게 일을 시키냐. 이건 일이 아니라 안식이야. 안식. 교회에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랑의 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라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으로 해가지고 저 세계를 갖다 보고 살아가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갖다 해가신다고 하는 그거를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들이 여기서 사랑을 해가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그게 끊임없이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니까 오늘까지는 안 돼가지고 내가 뭐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이 날을 안식의 날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이것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땅에 붙이고 있는 데서 사랑의 소망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역사를 인하여서 능히 사랑의 수고가 감당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수고에 손을 놓을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을 소망의 인내로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어진다. 자, 이제 오순절이 이제 지나게 되면 교회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그것이 23절로 25절 나팔절에 대한 규례가 이제 소요가 된다.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면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기에 이제 오순절이 지나게 되면 교회 시대가 끝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 나팔절에 된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순절 권능이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그 나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시대가 권능을 받고 증인의 역할을 했으니까 우리 나팔을 불무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장과 함께 재림을 갖다 하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다 이루셨다. 그 다음에 26절로 32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 26절서부터 32절까지가 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다는 금식 이런 거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나팔을 불고 재림을 갖다 했는데 그분을 여기서 이 권능을 받고 이 주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 한 여기에 권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거 빼버리겠다는 거. 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인간이 자꾸 끼어가지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뭐 필요 있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 계시를 갖다 보여주시는 건데 인간은 자꾸 자기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어떤 페이스대로 해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필요 없다. 다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이게 지금 일곱째 달 열흘날이에요. 일곱째 달 7월 일곱째 달 몇 절 우리가 하는 거예요? 32절. 너희는 스스로 괴롭하고 이달 아흐렛 날, 그 저녁 그 안식일을 지킬지라.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흐렛에서부터 7일을 갖다 더하게 되면 요게 15일이 되는 거예요. 15일. 그러니까 7월 15일이 대속죄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죄일.
나팔절이 끝나게 되면 이제 대속죄일이 되어진다. 여기서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 속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금식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갖다 죄한다. 그래가지고 15일이 되어지게 되면 이 속죄일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속죄일이 모든 죄가 없어진 상태,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천년 동안 이 모든 저주가 거친 상태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그 시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천을 하다 하셨을 때에 하늘 궁창을 여시고 지금 승천을 하다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던 그분께서 재림을 갖다 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재림을 했을 때 심판이 곧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천년 동안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공히 저주가 없어진 상태. 여기서 이 사단이 미혹을 갖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해라 하는 그 사돈을 우리 무적행 속에다 가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해라 하는 미혹이 없어요. 천년왕국 동안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택자든 불택자든지 이걸 믿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난 뒤에 33절로부터 44절까지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소개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리고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이제 그 33절에서부터 주어졌던 그 일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장막절. 물론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았던 그 날을 기억하는 이 절기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장막의 추수에 대한 것들을 곡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의 그런 그 7가지에 대한 이 절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진, 계시로 약속되어진 내용까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완성되어진 거예요. 성취가 되어진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걸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성경을 계시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루시네요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잘났어요, 내가 못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돼요,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해가시는 길이라니까요. 뭘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요. 이게 주님께서 해가신다니까.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이건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환경을 바꿔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한테 엉뚱한 환경에다 넣어주셨는데 그 환경을 개선을 시켜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래. 말이 돼요 안 되지. 이걸로 해가지고 계시로 되어진 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한테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권능을 받아야 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와 이 교제가 나눠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교제가 아이고 뭐 그 사람들하고 내가 뭐 교제 나눈다고 뭐 생기는 게 있냐 뭐가 있느냐, 그 이야기는 교회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없이 여기는 성도가 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맛을 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래서 실천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걸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중요하다.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열매. 그래서 말씀의 운동력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군요.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군요.
나에게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난데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군요. 이것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한테 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아버지 거라고 고백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뭐가 있어서 이걸 했다고요? 뭐가 있어요 이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잠시 콧구멍 하나 막아놓게 되면 5분 이내에 전부 질식사예요. 숨을 내가 쉬는 거라고요? 아직 폐질환 환자를 못 봐서 그렇죠. 숨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쉬어지니까 쉬는 거지 이게. 근데 우리는 내가 숨을 쉬어가지고 산대. 뭐 어떤 사람은 뭐 물 건너가다가 한 발 빠지기 전에 얼른 한 발 디디고 한 발 또 빠지기 전에 또 한 발 디디고 그러면 물을 건널 수 있대나 어쨌거나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죽기 전에 숨 쉬면 살죠. 우리 숨을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숨을 쉬면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얼마 전에 시모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냥 숨을 몰아쉬니까 아이고 이제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마지막 숨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더 영원히 더 오래 우리와 함께 살지 않을까라고는 기대를 가지고 본인은 이제 마지막 숨이라고 하지 몰아쉬고 있는데 아 이제는 뭔가 호흡에 힘이 있다 이렇게 믿고 사니까 다른 사람만 그렇게 믿을까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는다는 게 이게 아픔이란 말이에요. 참 우리가 흙으로 지어가지고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게 믿어지십니까? 인간을 하나님가 흙으로 빚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생기를 거두게 되면 뭐예요? 흙가루라니까요. 흙가루. 아니 그 화장터에서 태워가지고 뿌리면 그게 흙 아니에요. 이게 뭐 흙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우리 어디 화단에 있는 그런 흙이 아니면 흙이 아닌가요? 우리들의 이 몸뚱아리는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전부 분해를 갖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산으로 따지면 얼마치나 되는가? 몇 푼어치 안 된대 그 사람들이 계산에 의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삽니다. 같은 해 아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사람이 뭐 하게 되면 인이 몇 푼어치가 되고 뭐 뭐가 몇 그램이 나고 뭐가 몇 그램 나와가지고 환산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섞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고 인간 흙덩어리라고 하는 걸 인간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정말 절박스러운 그런 그 삶이라 할지라도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인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한테 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예수님께서 헛얘기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엇을 뭐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그냥 괜한 소리, 그냥 하시는 얘기 이렇게 치부하게 되면 우리 주님 서운하죠. 주님은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진리를. 근데 그걸 듣는 우리는 에이 주님 그래도 그건 그냥 하시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아니 예수님이 한 이야기도 안 믿는데 우리가 누구 얘기를 믿어요? 누구 얘기를 믿어? 주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대로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해서 특별 계시로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또 뭐 적용한다든지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적용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이거 주신 거고 주님께서 맺어가시는 거로군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신앙 고백 뭘로 할까요? 마지막 신앙 고백.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흙덩어리예요. 그 흙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그러는지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신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을 하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부정을 하니까
내가 뭐나 되는지를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고 있는 걸 놔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먼지처럼 없어지고 만다. 우리뿐입니까? 하나님 만들었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이걸 붙들고 운영을 하시니까 지금 이게 작동이 되어지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걸 놔버리시게 되면 그러면 이게 공중분해되고 다 없어진다니까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땅은 이 체질이 불에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근데 천년만년 우리가 여기서 땅을 디디고 살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오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걸 놓게 되면 이 땅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궁창과 이 아랫물은 세계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뭐만 남아요? 윗물 세계가 천지 중에 땅으로 해가지고 영원한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지겠죠. 나머지는 지옥과 같이 되어지고 만다. 하늘이 구름 두 마리처럼 말리고 땅이 그렇게 불에 녹듯이 한다고 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곳. 우리는 어디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올라가 있어야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있을 곳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여기 있을 것이 영원한 우리들의 본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본향은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우리 여행을 끝나면 본향을 갈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뭐를 털을 닦고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행 온 나그네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잠시 하나님 배우러 왔던 나그네의 길이다. 나그네가 끝나게 되면 본향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서 좀 쉬죠. 이제 안식을 누리고 쉬지. 나그네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이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있죠. 요즘은 또 뭐 여행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 배워가는 이런 과정을 놓치게 되면 이 세상은 우리 최 씨 그 일가처럼 떼돈을 긁어 모은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지고 벚꽃 쳐가지고 다 뺏어버리게 되면 하루아침에 날거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다른 사람은 여기서 노동에다가 먹는 훈련이라도 됐지. 그 사람 훈련도 안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먹을까 참 걱정돼요. 거긴 뭐 나라에서 뭐 감옥에 갇혀도 다 먹을 건 주니까 먹고 살겠지. 인생이 그렇게 덧없는 거예요. 인생이 덧없는 거예요. 이 10년간은 권세가 없다고 그러는데 덧없는 그런 그 인생 우리 눈으로 하는 거 보여주시잖아요. 너 돈 원했냐? 내가 보여줄까? 권세 원했느냐? 보여줄까? 허무한 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그렇지 않을 테니까 그 일부 10분의 1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10분의 1을 가지나 열을 가지나 똑같다니까요. 덧없는 거 보여주셨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없는 게 복이네요. 예. 우리 왜 그 시인들이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빈하기도 맛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갖다 했는지 이제야 실감이 갑니다. 주님 지금 저한테 이렇게 주신 것이 가장 최적의 길로 주신 거로군요. 이렇게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최적의 조건이라니까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더 좋은 걸 질고 뭐 할 수 있는 걸 주시겠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요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잘 운영을 해 그거거든요. 그럼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로 해가지고 2달란트 날림기 생각을 해야지. 우리 주인은 굳어가지고 안 돼. 땅속에다 묻자. 해가지고 여기다 묻어가지고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한 달란트 받은 것도 다 이익을 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는 이런 충직스러운 이 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행복한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대형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당 건축하고 그 공축 끝나자마자 돌아가시는 걸 보게 되면 참 왜 저러고 사실까 싶어요. 힘나는 대로 하면 되지. 없는 걸 괜히 긁어 모아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건물을 지다가 보니까는 속이 온통 썩어가지고 기공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준공까지 났잖아요. 준공과 동시에 그분은 하늘나라 입성이야. 이게 도대체 뭔 짓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냥 모든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에 지족을 깨닫는 지혜자가 됐으면 좋겠다. 끝으로 이제 그 39절서부터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돼 첫날에는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장막절이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걸 기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전부 풀잎으로 해가지고 지붕을 갖다 엮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늘을 막에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일곱 절기가 다 끝이 나는데 이것이 첫째 달서부터 해가지고 7월 달까지 아주 끝이 나요. 그럼 나머지 뭐 6달인가요? 5달인가요? 그건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걸 보여준 절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력도 이걸 따라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셨던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절기를 만들어 가잖아요. 대림절, 예수님을 우리 기다리는 대림절, 끝에 성탄절. 성탄절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뭐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을 지키고, 그다음에 부활절을 지키고, 고난 주간, 부활 주간 이걸 지켜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지켜요. 성령 강림절을 지켜요. 그리고는 나머지까지 뭘 할까요? 벼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12달 잘라가지고 했던 그 일들은 성령 강림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 해가지고 쭉 펴 있어요 이게. 전부 성령 주간에. 그게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가 이제 설립령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우리 다시 지금 11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뭘로 11월 달에 들어가면 뭘로 소개가 다시 돼요?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 그 다음에 27번째 주일 지난 뒤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지나게 되면 또 이렇게 성탄절 오고 고난 부활 주간, 성령 강림 주간 하면은 또 이걸로 쭉 가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을 갖다 하다가 다시 이것이 끝나게 되면 대림절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걸 되어진다. 이거는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실체적인 걸 어떻게 해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지만, 구약 성경의 일곱 절기에 대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으로 성취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곱 절기에 대한 뭐 아주 일절에 대한 거를 뭐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외워도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모형적인 절기와 실체적인 절기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실체적으로 다 이루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의 완성을 우리는 예수님이 했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걸 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이 끝나게 되면 영원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오거나 그런 세속적인 그 시인이 했던 뭐 바이론이 했던 시예요. 뭐 이제 그런 그 시를 우리가 그런 걸 따라하지 마시고, 우리는 삶이 우리 속이질 않아요. 삶만큼 솔직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